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 인정받는 삶, 사랑받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원함의 밑바닥을 보면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집착은 무엇인가요? 이건 내 것이다. 이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사람만은 내 곁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이 움켜쥐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씨앗을 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손을 넣는 것이 뜨거운 것처럼 마음이 쥐고 있는 것은 곧 고통이다. 놓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탄다. 사랑이든 명예든 돈이든 그것이 클수록 집착도 크고 그만큼 괴로움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 밤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쥐고 있었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혹시 너무 애썼던 것, 너무 기대했던 것, 너무 섭섭했던 말, 그것은 마음속의 집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직이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겠습니다. 놓아줄수록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에 잔잔한 향기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온 손님이다.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자식은 내 뼈와 살로 태어났지만 나와는 별개의 인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는 시간은 잠시일 뿐 결국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고 내려놓을수록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다 해줬다는 생각, 그래서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기대이자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 것이 참된 자비라면 되돌림을 바라지 말라.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 내가 고집했던 마음, 서운함과 억울함까지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제 나직이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자식은 인연 따라 온 손님이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등불처럼 켜지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다. 이 말씀은 외로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은 그저 고독하고 쓸쓸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나를 만나야 합니다. 대중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고 혼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밖이 아닌 안을 향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지금 나의 내면이 보내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속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가? 그리고 천천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외로움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다. 이 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이 말씀은 분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우고 그 후에야 남을 덮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 중 하나라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말에 후회하고 그 행동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화를 참는 자는 100만 군사를 이긴 자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내었던 화를 떠올려 봅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반응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잠시 멈추었다면 조용히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조용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분노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이 밤 그대의 가슴에 부드러운 바람처럼 이 말씀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집착이다. 이 말씀은 후회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말, 놓쳐버린 인연, 못다한 표현에 대해 후회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마음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강물이고 우리는 다시는 그 물에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일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갑니다. 지금 눈을 감고 내가 가장 오래 후회한 한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 일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그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나를 풀어준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집착이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빗방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이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통찰입니다. 죽음은 두렵고 낯선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끝이 아닌 전환의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죽음은 다음 생으로의 이동이며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준비의 대상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자각하면 삶이 소중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빛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랑했던 사람 중 떠난 이를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그가 내 마음 속에 있다면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 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매일을 성실히 살아야 하겠지요. 이제 나직이 따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이다. 이 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자신을 향한 기준보다 앞서면 우리는 남의 눈에 갇히게 됩니다. 그 눈이 칭찬하면 기쁘고, 비난하면 꺾이고, 존중하면 당당해지고, 무시하면 작아지는,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중생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스스로가 증명할 뿐, 남의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있던 누군가의 눈을 떠올려 봅니다. 그 눈은 정말 내 진심을 알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그저 내 모습을 재단하는 또 다른 거울이었을 뿐인가요? 이제 그 거울에서 눈을 돌리고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남의 눈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오늘 이 밤 그대의 진심을 그대 스스로 알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해줬다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이 말씀은 기대라는 감정에 담긴 집착을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씁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때로는 전부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마음 뒤에 숨은 말,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만큼 해라. 그 말이 바로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조건 없는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되돌림은 인연 따라 오는 것이지 계산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섭섭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몰랐는지만 생각했던 순간 그 기억은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정의 거래였을까요? 이제 그 기대를 놓아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되새깁니다. 내가 다 해줬다는 마음이 괴로움의 씨앗이다. 오늘 이 밤 그대의 사랑이 다시 부드럽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 말씀은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거울 속 주름, 점점 줄어드는 체력, 잊히는 이름들. 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은 젊은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입니다. 지금 내가 잃었다고 여긴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정말 모두 사라진 것일까요? 아직 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이 듦을 슬퍼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혜로 쌓아가려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되새깁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오늘 이 밤 그대의 마음이 다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놓을수록 평화는 가까워진다. 이 말씀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실천을 가르칩니다. 놓아주는 것. 우리는 참 많이도 쥐고 살아갑니다. 후회, 미움, 원망, 아픔,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쥔 채 걷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겁고 지쳐갑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가장 오래 쥐고 있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조금씩 펴봅니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봅니다. 나는 놓아줍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되새깁니다. 놓을수록 평화는 가까워진다. 오늘 이 밤 그대가 내려놓는 순간부터 평화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